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 그러면 잠자는 것, 우리가 몸이 썩는 걸 잠자는 거라고 좀 표현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잠잔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아니면 교단의 교리로 그걸 이용해서 좀 각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어디 뭐 몇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올라오는 그런 식의 교리가 좀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 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이 3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3일 그러면 3일 맞죠? 억지로 월화수 금토일 해가지고 억지로 이틀을 갖다가 3일로 막 늘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성경의 무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유대인은 뭐 저녁서부터 아침까지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입니다 하고 해가지고 그 잠깐 지나갔으니까 하루를 계산하고 그런 얍삽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6월절은 토요일에 안식하고 다른 큰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도 있고 그래서 3일 동안에 땅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월화수목 금토일 해가지고 그 일주일의 원리를 자꾸만 갖다 예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자들이 주님에게 향료를 뿌리려고 향료를 산 것도 거기에 안식일이 아닌 날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그 사이에 그것을 샀던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향품 살 수 있는 날도 있었고 그 큰 안식일도 있었고
토요일 날 매주 오는 안식일도 있었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 그러면 3일 맞습니다.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큰 안식일, 6월절, 그 다음에 토요일 일반 안식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칠판에 기록한 걸 정리하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그 권세자들에게 핍박받아 죽을 거야. 죽고 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 여기 이 장소에서 너희들하고 만날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무슨 제자들이 그래요? 선생 말을 그렇게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부활이 중요하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프면 안 아프게 해줘야 되고, 어려우면 그 돈 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 부활하길 바라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우린 달라야 됩니다. 정말 달라야 돼요. 정말 영적인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가 돼야 되지, 그거 조금 살다가 이거 아파서 이게 고통당하는 거, 이걸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 오셨냐고요. 그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말을 해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너 말한 거 기억 안 나냐? 기억했으면서도 안 믿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안 믿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입에 밥 넣어주는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 영이 들어가는 것. 성령이 귀신입니까? 아니면 홀령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 딱 들어가 베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이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치고, 뭐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 당신 능력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하신 거죠.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이 일을 했어요? 사도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들이 한 걸 갖다가 심부름꾼이 했다고 그럽니까? 그 심부름꾼의 주인이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뭐래요? 아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람 살렸어요. 바울이 사람 살렸어요. 이렇게 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바울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나에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죄에서 나를 날마다 지금 구원해주고 있습니까? 그 구원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혼령 받은 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고 불변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 된 거예요. 신령한 자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몸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요. 부활된 몸,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해해요. 그래서 부활한 몸의 특성이 6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부활한 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지를 못할까?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한참 같이 반나절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예수님 몰라봤어요. 떡을 주시고 하니까는 알아보고 그러고는 사라지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두렵고 떨고 있는데 문이 잠겼는데 그 안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 얘들아 평안하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못자국과 창짝을 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봐라, 내가 그지?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말하신 거지. 그게 우린 안 받지만 믿었어요. 더 복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도마보다 지금 높이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주님께서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홀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이 신령한 영체, 신령한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어도 손오공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갇혀있는 시공간을 떠난 몸이다 이거예요. 살과 뼈가 있고 음식도 잡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영체의 몸이란 말이죠. 신령한 몸, 완전한 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술 수도 있고 또 갇혀있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벽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 뚫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신령한 몸을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순 장면이 나옵니다. 뭘 잡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생선 잡수셨죠? 예. 주님은 떡도 잡수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면 6월절 때 돌아가신 거죠. 6월절이 며칠이에요? 14일이죠.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자 그러면 50일 50일째 되는 이날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50일.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사순절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일 정도 제자들하고 영체의 몸으로 만나신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30일 동안에 12번에 나타난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기록된 건 12번 만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그 몸은 십자가에 돌아가기 이전의 몸이 아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부활의 몸이에요. 거룩한 온전한 몸이라고요. 거룩한 온전한 몸을 가지고 30일 정도에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갈릴리에서도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그것을 이제 요한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다가 그런 걸 다 기록하면 기록할 만큼 그런 것이 책이 너무 많다. 분량이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기록해 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끝나고 나서 열흘 동안만 기다리라. 열흘 동안에 기다리는데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온 건가요? 귀신이 짜자잔 하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열흘 동안 기다리고 나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는데 가기 전에 몸이 어떤 몸이었죠?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영체였습니다. 영체. 그 신령한 몸이 오순절 때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120여 형제들에게 내렸습니다. 불이 혀 갈라지는 것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120명이 귀신이 온 거예요. 다 주님의 말씀이 오신 거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그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돕는 배필인데 무슨 도와요?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말하고 독뱀을 만졌은 듯 뭐예요? 물리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쑥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그 일한 제자들을 너무 높이 평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주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한 거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40일에요) 50일 날 열흘 동안. 그러면 우회가 40일이에요? 그러면 열흘 10일이고 여기 40일 40일 동안이래. 맞아요. 40일 동안 맞습니다. 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영체로 만나신 겁니다. 40일. 예, 맞습니다. 40일이에요. 30일이 아니고. 자, 12번 나타나신 내용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영체로서 만납니다. 근데 못 알아보지요? 동산지기인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여인들이 먼저 여인들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도 여인들은 안 도망갔습니다. 남자들은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째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0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7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1 사도죠. 사도는 이제 그 제자하고 다른 위치가 돼버렸어요. 예, 11 사도에게.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나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 예수님 남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2번째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가 됐죠? 제자이면서 사도가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에서 마띠아가 12사도에 가입했는데 그걸 누가 떡볶이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마띠아는 12제자다라고 했어요? 누가 임명을 했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 뽑은 거죠. 예, 두 사람 중 요셉하고 둘이 해가지고 떡볶이 해가지고 짠 마띠아 당선 추첨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12를 꽉 채워야 되니까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한 거죠? 바울. 예, 바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제자 삼고 사도 삼으신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40일) 때 승천이라고 그러죠? 네. 40일 때. 그 다음에 50일 때 내려오시죠? 너희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50일 때 성령을 이제 받는 거죠. 그 장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갈릴리에 가셨다가 그 호수에서 고기도 잡고 그러죠. 그러다가 생선도 구워서 잡수고 그러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어딜 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 뭐가 오는 거죠? 성령 침례를 받은 거죠. 성령 침례 받은 겁니다. 예, 예루살렘에 가서. 자, 이렇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갔죠?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메시아는 아니란 얘기죠. 25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신 거죠. 3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31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알아본 거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못 알아본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13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14절.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15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 줄로 생각하고 저 당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봉사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는데 몰라보죠? 왜 몰라볼까요? 마리아가 눈이 멀어졌나요? 그 사이에? 예수님 돌아가신 3일 동안에? 그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던 그분이 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몰라본 거예요. 자, 천사인데 천사가 신령한 그런 영적인 몸으로 나온 건가요? 신령한 몸으로 와 있는 건가요? 신령한 몸입니다. 죄에 안 짓는 신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남성 명사를 써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남성형, 우리가 흔히 꽃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영적인 몸. 예수님도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3년 반 동안 식사를 준비하고 다녔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몸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거죠.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모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홀령님은 붙잡을 수 없겠죠? 붙잡으셨다고 지금 그 이 7 귀신들이었던 마리아가 예수의 몸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 정말 영체인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바뀌신 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시작.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궜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 아침에 일찍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저녁에는 이제 제자들을 만난 거지요.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사라져 나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예. 사라져버렸죠? 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37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42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음식을 잡수셨죠. 잡수셨어요. 49절입니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 성에 머무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자, 50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40일 때 이제 어디 가셨냐면 주님의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5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열흘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는 데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그 사도행전에 있죠. 요한복음 16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가신 그대로 온다는 말을 한 내용이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16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해.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못 보고 또 3일 후에는 볼 것이다. 그 말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성령행전, 보혜사 행전 이렇게 말하면 되죠. 즉 하나님의 행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6절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지금이니까. 자, 8절입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은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두 천사가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추심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어. 열흘 후에 오순절 때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 너희들이. 예. 그런 것을 또 이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천사가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며칠 후 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장 1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고 나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오겠다.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는 장면이죠. 지금 가신 그대로 오신 거 맞지 않나요? 이게 가신 그대로 다시 온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면내리 못해서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온다.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는 거다. 신령한 영체가 주님의 집으로 가시는 걸 봤죠? 가고 나서 뭐가 온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뭘 보낸 거죠, 지금? 성령,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 그 말,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해요. 그 성령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해요? 베드로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신 그분이 지금 내려오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가겠습니다. 40절에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몸, 잠깐만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하늘나라 끌려가가지고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건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자, 천국 가서 하늘에 속한 몸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썩지 않은 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기록된 내용대로 썩지 않는 몸을 우리가 본 거예요. 저게 썩지 않는 몸이구나 본 거죠. 43절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예수님의 몸, 영광스러운 몸 봤죠 우리가? 그 다음에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피곤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한 몸은 그것을 떠나서 신령한 몸과 능력 있는 몸으로 바뀐 거죠. 44절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어떻게 바뀌었죠?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으로 존재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변화시키는데 그분이 변화시키는 당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죠? 여러 가지로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화된 몸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어젯밤에 새벽 3시에 제7위 안식교인들이 말하는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그 휴면설에 대해서 다시 또 읽어봤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땅 속에 묻혀 있다고 말하는지를 그 화인 여사가 그 말한 거거든요. 엘렌지 화인 여사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구약에 있는 뭐 잠들어서 뭐 하는 모든 내용들을 그럴듯하게 그런 걸 끌어다가 썼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수월 그러면 수월이라는 것이 땅이라는 말이고 무덤이라는 말이고 그런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땅을 벌려서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둬버리기도 하잖아요. 또 불로 살라버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사망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보고 야,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바울이 쓴 그 내용, 천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 친히 이 땅에 나오셔가지고 하늘에 대한 내용을, 천국에 대한 내용, 살아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 또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그곳,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 그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누가 바꿔주냐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몸이 바뀐 것, 즉 예수님의 영체의 몸으로 바뀐 것은 우리에게 설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으로 변화를 우리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잠자다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육신을 떠나면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유익하지만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게 더 유익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더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부활에 된 몸과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바울이 몸의 변화도 그렇게 논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전체 중에서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바울 이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 이것이 부족한 몸으로 돼 있었구나.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말을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바울 서신 14권의 서신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예, 우리가 몸이 변화가 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 신령한 몸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6절.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아니 여기까지요. 네. 승리한 자들이 이제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한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승리한 자를 눈물을 씻겨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옴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과 나답과 아비 같은 사람은 아주 제사장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분들은 승리를 했나요? 승리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버려진 거예요.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를 부인하는 건 괜찮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를 지금 거역을 한 거예요? 베드로를 거역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시몬이라는 그 요술쟁이가 침례도 받고 성령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근데 왜 버려졌죠? 예,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산 자가, 성경이 여기 말하듯이 승리한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의중이 뚜렷이 다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애쓰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이긴 자, 즉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아간 자, 그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 봅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다 간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얼마든지 버려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려지지 않고 다 간다고 우깁니다. 아, 주님이 구원해 준 사람은 다 완전한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왜 버려집니까, 근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신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옥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구원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덜 구원에 있는 것 같고. 왜? 그래서 연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열어봐도 주님을 믿었다고 다 그날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 인도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에 살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려진다고 말해요. 그러면 길 가는 사람은 음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인데 오해하지 말자고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길과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체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부활했다고, 부활한 몸이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땅속에 오래 있다가 나오지 말길 바랍니다. 생을 마감할 때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것처럼, 바울이 모든 걸 경험해서 말한 것처럼 그 바울의 말을 믿기 바랍니다. 그 땅속에 오래 있다가 한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단지 무덤에서 잠자는 것, 그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오인하고 남들이 그것을 오인한 걸 더 덧붙여가지고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승리한 자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승리하지 못해서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정말 승리한 이기는 자들 배열에 있어가지고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육신을 쳐서 복적케 하는 승리자가 되더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대충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정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고 싸워서 그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의 삶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간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속에 아로새겨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교제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몸은 영체였습니다.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제자들에게 안식을 나눠주고 주님을 믿게 하는 그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열흘만 더 기다리면 예루살렘에서 성령 침례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그 영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역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시고 그 성령 침례 안에서 살아가라고, 승리하고 이기라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음행하지 말라고 날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참으로 마음 안에서 믿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졌다면 우리의 삶을 조심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그 주인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